드디어 오늘은 고린도전서 11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11장 2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다 일어서셔서 한 절씩 한 절씩 오늘은 교독을 하기를 원합니다. 2절부터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유전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못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니라. 만일 여자가 머리에 쓰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쓸지니라.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에 마땅히 쓰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이러므로 여자는 천사들을 인하여 권세 아래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으니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쓰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만일 남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욕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쓰는 것을 대신하여 주신 영본이라. 변론하려는 태도를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이런 규례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까지 8장부터 10장의 말씀을 생각했는데 8장에서부터 10장까지 우리가 지난주에 생각했던 말씀이 뭐냐면 우상 숭배하는 일에 대해서 바울이 아주 간곡하게 그들에게 권면합니다.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이 얘기하는 핵심이 뭐냐면 너희에게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유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유를 얻었어요.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의 자유를 정말 잘 써야 된다는 것이죠. 아무렇게나 하는 것이 자유가 아니라 그 자유는 사랑 안에서 덕을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이웃을 기쁘게 하고 모든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도록 하던 그러한 일로서 이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써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했어요. 자, 그래서 10장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오늘 11장부터 14장까지는 적어도 3장에 걸쳐서는 3가지 아주 중요한 이 잘못된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줍니다. 그 잘못된 3가지가 뭐냐면은 예배 시에 예배를 드릴 때에 잘못된 행동들, 잘못된 모습들, 이것을 우리에게 지금 깨우쳐 주고 있어요. 3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그 3가지가 뭐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과 그 다음에 다음 주부터 우리가 생각할 게 뭐냐. 예배 시에 고린도 교회가 성찬식을 합니다. 성만찬을 하는데 성만찬을 하는 고린도 교인들이 예배 가운데 성만찬을 잘못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성만찬을 더럽히고 엉뚱한 짓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다음 시간에 우리는 아마 바로잡고 성만찬이 무엇인가 우리가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3번째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의 은사를 너무 많이 받았어요.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정말 하나님의 은사를 많이 받았는데 특별히 하나님의 은사를 받은 자들이 이 은사를 예배 가운데 어떻게 사용해야 하느냐.
방언을 하는 사람들은 예배 가운데 방언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느냐, 형제들이 있을 때 방언을 받은 사람들은 방언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느냐, 그리고 예배 가운데 방언을 어떻게 너희들이 잘못 사용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이제 우리가 12장서부터 14장까지 우리가 생각하게 될 겁니다. 자, 그렇다면 두 가지, 성만 찬과 하나님의 은사에 대한 잘못된 것들, 잘못 사용한 것들에 대해서 이제 14장까지 해서 말씀을 할 텐데, 오늘 말씀은 11장 2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이 그 세 가지 중에서 또 잘못된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오늘 말씀은 바로 예배 시에 잘못된 그거를 우리에게 지적하면서 바르게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러분 말씀을 읽었잖아요. 2절부터 16절까지. 오늘 읽은 말씀에 뭘 지적하고 있죠? 여러분 다 읽었죠? 뭐를 지적하고 있나요? 네? 예배는 맞는데, 그 다음에 네, 예배하는 도중에 남자와 여자가 복장이나 태도를 어떻게 갖추어야 하는가, 예배를 드리는 이 자세는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데, 자세 말고 우리의 복장이나 모습이나 머리나 옷이나 뭐 등등등등 이런 것, 예배를 드리는 자의 모습은 어떠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오늘 6절부터 16절 읽은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면 여자들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자들이 예배 가운데서 잘못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지적을 하면서 예배 가운데서 올바른 모습은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자들이 잘못된 것이 뭐냐면 바로 이 복장이나 머리의 문제입니다. 머리의 문제예요. 그럼 도대체 머리가 뭘 잘못했길래 바울은 이것을 지적을 하고 있는가?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하나씩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바울이 살고 있고 또 고린도 교회가 세워진 1세기, 그때 이 그리스 헬라 시대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보통 일반적으로 남자들이나 여자들이나 이 복장 옷이 거의 비슷했어요. 남자가 입는 옷이나 여자가 입는 옷이 비슷했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날 우리는 남자와 여자의 옷이 좀 다르잖아요. 근데 최근에 와서는 유니섹스로 해서 비슷한 옷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이 1세기 헬라 시대에는 남자와 여자가 입는 옷이 거의 흡사 비슷했어요. 근데 딱 다른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은 여자들은 말이에요, 머리에다가 반드시 뭘 쓰게 돼 있어요. 이게 일반적인 복장이에요. 사회에서나 어디에서든지 여자들의 복장은 반드시 머리에 뭘 쓰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남자들은 절대 써서는 안 돼요. 거꾸로 로마로 가면, 여기는 헬라인데 로마로 가면 남자는 반드시 써야 돼요. 근데 문화가 좀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 고린도 교회는 헬라라고 하는 그리스 지역에 있기 때문에 남자는 써서는 안 되지만 여자는, 남자와 복장이 똑같지만 차이가 되는 것은 여자는 머리에 뭔가를 써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쓰는 것을 성경에서 칼룸마라고 합니다. 칼룸마. 그래서 칼룸마를 써야 돼요. 그러니까 너울을 쓰는 거예요. 일종의 머리 덮개를 이렇게 씌워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반드시 써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아랍인들이 왜 요즘 보면은 베일을 하잖아요. 온몸을 감고 얼굴을 감는 그런 베일이 아니라 헬라 시대의 이 여자들은 머리만 가리고 머리만 쓰는 거예요. 우리 캐톨릭에 가면은 여자들이 어떻게 하죠? 머리에 뭘 쓰고 있죠. 이런 전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자들은 반드시 머리에 쓰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는 그게 일반적인 이 남녀의 복장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여자들 중에서 그래서 안 쓰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 여자들은 그걸 안 써요. 어떤 여자들이냐. 우선 대표적으로 우리가 헤타이라이라고 하는 그렇게 부름을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뭐냐면 고린도에서 굉장히 영향력 있고 힘 좀 있고 높은 지위를 가진 그런 사람들의 고급 정부들, 연인들, 정부들은 그들 머리에다 그걸 쓰질 않았어요. 왜냐하면 자신들이
뭔가 대단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여자들, 그 고급 정부들은, 그런 정부들은 전부 다 쓰질 않았어요. 그 다음에 또 그 시대에 노예나 종으로 잡혀온 사람들은 반드시 머리를 밀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머리를 여자들은 기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머리를 깎았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들이냐, 법정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죄가 있다고 판결을 받은 가늠한 여자들은 머리를 전부 밀어버렸어요. 머리를 기르지 못했어요. 그 다음에 또 고린도에 보면 아프로디테나 이방인들 신전이 많잖아요. 그 신전에서 섬기고 있고 그 신전을 모시고 있는 이 사제들, 여성지자들은 그들은 또 머리를 갖다가 머리에 쓰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머리에 쓰는 사람, 안 쓰는 사람들 유형을 보면은 고급 정부들이거나 아니면 이단을 섬기는 사람들이거나 종이나 노예들이거나 아니면 간음을 한 죄인들이거나 이런 사람들이 머리를 밀고 안 썼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자, 이렇게 하는 것이 그 당시 복장의 관습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면 예배 시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고린도 교회, 초대 교회에는 예배 시간에 나올 때 특별히 어떤 옷을 입어야 된다 하는 규정은 없어요. 일상의 복장으로 나올 수가 있었어요. 그것이 남자들에게는 조건, 오늘 말씀 보니까 남자들은 머리에 아무것도 쓰지 않고 나옵니다. 근데 여자들은 일상생활에서 마찬가지로 이 칼룸마를 갖다 머리에 쓰고 나왔어요. 반드시 칼룸마를 쓰고 예배시에 참석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생겼어요. 뭐냐면 바울이 이제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 교회를 잘 다스리고 가르쳤는데 거기에 이제 떠나고 나니까 그 교회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어떤 여자들이에요. 이 칼루마를 벗어버리고 그걸 쓰지 않고 교회를 나오거나 아니면은 단정하게 머리를 묶지 않고 머리를 틀어가지고 막 산발을 해서 교회에 나오는, 예배 시간에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일상적으로 그런 모습을 가지고 나와 있는데 그들이 여자들이 그런 식으로 나오는 여자들이 하나둘씩 생겼어요. 왜 그랬을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가졌으니까 우리 멋대로 해도 된다. 그리고 또 아니면은 자, 우리 여자들이 남자들 때문에 뭐 때문에 남편을 복종해야 되고 남편을 섬겨야 되느냐, 우리의 그런 자유로울 권리가 있다.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자유스럽고 좀 이렇게 뛰어난 이런 여자들, 그런 여자들이 의식적으로 그리스도에 대해 자유를 주장하면서 그런 복장을 머리에 안 쓰고 머리를 흐트러뜨리고 산발하면서 예배에 참석하는 일들이 되었다는 것이, 마치 이방 신전에서 여자 선지자들이 막 이 뭐 제사를 드릴 때 그런 식으로 머리 풀어헤치고 막 소리 지르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 여자들이 그런 모습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당황을 하기 시작해요. 교회가 전체적으로 아니 그 정숙한 모습으로 나와 있는 여자들에게 그런 여자들의 모습이 너무 당황스럽고, 또 남자들은 남자들대로 세상에 저 여자들 왜 저럴까, 교회에서 예배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여자들은 머리 막 틀어뜨리고 이렇게 나오는 것이 요새 말로 섹시하다고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자들에게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그러니까 예배가 굉장히 산만해지고 질서가 없는 예배가 고린도 교회에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바로 여자들이 머리에 쓰지 않는 것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겼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문제를 바울은 이제 가르쳐야 될 텐데, 바울은 그들에게 이제 6절까지의 말씀에서 아주 분명하게 그들을 가르칩니다. 오늘 가르친 말씀을 이렇게 보니까 바울은 2절에 우선 그들에게 내가 너희들이 나를 잘 기억하고 있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유전이 있는데, 이 유전이란 사도로서 그리스도의 이 복음과 또 똑같은 그런 진리를 전해준 걸 말하는데 그 유전을 너희들이 잘 지키고 있다는 걸 칭찬합니다. 근데 바울이 느닷없이 지금까지 한 얘기로 봐서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잘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그런데 바울이 갑자기 칭찬을 해요. 아마 이거는 좀
비난 섞인 빈정되는 말투가 돼. 너희들이 정말 내 전해준 걸 잘 지키고 있어.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돼 하는 걸 얘기를 하면 너희들이 잘 지키고 있구나 하고 약간은 비트는 듯한 그런 말로 합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은 이제 3절에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독교라고 하는 이 교회 공동체에다가 규정해 놓으신 성도들 간의 관계에 대한 어떤 규정이 있다. 관계에 대한 규정이 있다. 그것을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게 있는데 바울이 바로 그것을 선포를 합니다. 3절에 보면 선포를 하고 있어요. 뭐라고 성경에서 정해놨느냐? 우리가 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남자의 머리는 누굽니까? 그리스도의 머리는 누굽니까? 여자의 머리는 누굽니까? 이거 갑자기 기분이 싹 나빠져요. 그죠? 근데 이거는 시대적으로 우리가 1세기 이때를 보면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남자나 남편의 권한이나 권리가 요즘 가정에서 이병택 집사님이 가지고 있는 권한하고는 상대 안 될 정도로 강했어요. 남자들이 사회적으로도 가정에서도 모든 남자의 권한이 그만큼 여자들에게는 권리나 자유라는 것이 상대적으로 박탈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공동체가 만들어지고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게 되니까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런 철폐를, 그런 어떤 제한을 완전히 없애버렸어요. 남자 여자가 다 똑같다. 그러다가 보니까 그러한 자유에 대한 생각 때문에 여자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그런 행동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오늘 선포하는 게 뭐냐면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다. 여자의 머리는 남자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정리를 하죠. 자, 여기 머리라고 하는 말. 각 남자의 머리가 그리스도라면 머리가 뭘까요? 남자들은 머리가 예수님이라는 건가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라는 건가요? 자, 이 머리라는 단어가 뭘 나타내느냐? 이것 때문에 많은 이제 성경학자들이 머리가 도대체 뭘까? 11장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서 보면 머리라는 단어가 아주 여러 번 쓰입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 머리라는 의미를 생각을 한번 해보았어요. 이 머리라는 단어가 케팔레라고 하는 단어인데 우선은 육체적으로 머리를 나타내요. 그래서 머리에 뭐를 쓰다 안 쓰다 이 얘기는 진짜 머리를 말하는 거겠죠. 머리. 근데 그런 의미로 머리에 쓰고 안 쓰고를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조금 다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머리라는 말의 두 번째 의미가 뭐냐면 어떤 기원, 근본, 근원이라는 얘기예요. 남자의 근원은 그리스도다. 여자의 근원은 남자다. 그리스도의 근원은 하나님이다. 이런 식으로 근원이나 또는 기원을 나타내는 근본, 기본적인 그런 근원을 나타내는 그것을 머리라고 표현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다른 사람들은 그런 기원이 아니라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동등된데 동등하신 성부, 성자, 삼위 하나님인데 거기에서 무슨 차별을 두고 기원이 있고 이거 어디 있겠냐고 애초부터 같이 계시는 분인데 이거 기원은 아니고 이거는 권위라는 말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아버지라고 부르셔서 권위를 높였듯이 이 머리라는 단어는 권위라고 하는 뜻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서 남자의 권위는 그리스도고 여자의 권위는 남자고 그리스도의 권위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케팔라라고 하는 이 케팔레라고 하는 단어는 육체적인 머리 아니면 어떤 생명의 기원을 나타내거나 아니면 권위를 나타내는 이런 단어를 사용을 했어요. 바울은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바울이 이런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에 기독교의 이 세계 진리 안에서 기독교 예배에 있어서 이런 어떤 관계가 있다면, 관계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다면 이 관계가 교회 안에서도 예배 가운데서도 분명하게 지켜져야 된다고 지금 바울은 말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지켜지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4절에 보니까 남자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머리에 뭐를 써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만약에 헬라 시대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요새 말하는 중절모 아니면 매치 구단보다 딱 쓰고 예배 시간에 왔다, 이거는 남자 시간 안 되는 거예요, 남자들은. 그리고 5절에 보니까 뭐냐면 여자는 칼룸말을 안 쓰면 또 안 되는 거예요. 5절에 보니까 그래, 절대 안 쓰면 이거는 자기의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 반드시 여자들은 머리에 써야 된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관계의 룰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써야 된다는 것이에요. 만약에 6절에 보니까 바울이 얼마나 심하게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안 쓰려고 한다면은 머리를 깎거나 밀어버려라. 쓰기 싫으면 완전 깎거나 밀어버려. 이 말은 뭐예요? 너희 종처럼 되든가 고급 창부처럼 되든가 아니면 노예처럼 되든가 가능한 여인처럼 되든가 차라리 그렇게 해가 머리 밀어버려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 그리고 밀거나 깎기가 부끄러워? 그러면 써라. 바울은 6절에 그런 식으로까지 엄하게 얘기합니다. 자, 바울은 그렇게 교회 안에서의 질서를 분명하게 세웁니다. 여자는 반드시 교회 안에 예배를 드릴 때 써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럼 바울은 왜 써야 되는가? 그게 근거가 뭔가? 이제 그것을 갖다가 오늘 7절부터 12절까지 그 써야 될 근거를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7절부터 12절까지 바울이 이제 근거로 대고 있는 건 딱 하나예요.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 창세기 1장 2장에 나타나는 창조의 교리를 보면, 창조의 역사를 보면 그것이 분명하게 드러나 있다는 것이 바울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창조의 교리를 따라서 여자나 남자는 반드시 교회에서 이런 행동을 해야 된다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7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나요? 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에 마땅히 쓰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고 여자는 남자의 형상을 빠졌네요. 그죠? 남자의 영광이다. 이렇게 바울이 설명했어요. 자, 여기서 형상이 여자한테 살짝 빠졌어요. 왜 그런가 하면 여자도 형상은 하나님의 형상을 받았어요. 남자도 하나님의 형상을 받았고, 여자분들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바울이 그 말씀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뭐라고 그 다음에 얘기하냐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됐어요. 자기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는데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나 여자나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분명하게 얘기하기를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라고 얘기하고 여자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을 빼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도 빼버리고 남자의 영광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왜 그렇게 얘기를 할까요? 그 이야기를 이제 우리는 7절에 대한 이야기를 8절, 9절에서 우리는 그 내용을 이제 찾아볼 수가 있어요. 7절에 보면은 이제 8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다. 여러분 이 말 동의하십니까? 남자가 여자한테서 난 게 아니고 여자가 남자한테서 난다. 에이,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창세기 우리 공부를 잘 못한 거예요. 창조의 교리를 모르는 거예요. 창세기 2장 21절에 보면은 2장 2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비뼈를 통해서 여자를 창조하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나님이 흙으로 남자를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여자를 창조할 때는 흙으로 창조하시는 게 아니라 남자의 갈비뼈를 취해서 여자를 창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를 창조할 때는 하나님께서 먼저 창조를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남자는 하나님이 만들어내신 거고 여자도 만들었지만 남자는 여자를 통해서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여자는 남자의 갈비뼈를 통해서 여자를 남자를 통해서 여자가 만들어졌다는 걸 지금 8절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다. 바울은 이 성경 말씀을 굉장히 분명하게 읽어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그대로 아주 분명하게 읽고 있어요. 지금. 그렇게 순서가 정해져 있다는 거죠. 이거는 높고 낮은 그런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순서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보면 9절에 또 뭐냐면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았느냐?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여자가 오히려 남자를 위해서 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남자가 여자를 위해서 지음을 받은 겁니까? 아니면 여자가 남자를 위해서 지음을 받은 겁니까? 여자가 남자를 위해서 지음을 받았다. 바울은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말이에요. 그럼 왜 그런가 하면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 그 얘기가 나와 있어요.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 독처, 홀로 있는 것이. 여기서 사람이라고 하는 단어는 아담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아담이라는 단어는 흙이라는 단어도 뜻도 있지만 아담, 이 말은 남자라는 의미도 있어요. 사람이라는 말도 있고. 그러니까 사람이 독처, 혼자서 살고 있는 것이 하나님 눈에 좋지 아니하여서,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만드시겠다. 돕는 배필을 만드시겠다. 그래서 2장 20절에 가보면 하나님이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는 거로 하나님께서 안타깝게 여기시고 여자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가 여자를 위해서 창조된 것이 아니고 여자가 남자를 위해서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돕기 위해서. 돕는다는 말은 남자보다 여자가 못하다는 게 아니에요. 못하기 때문에 도울 수도 있어요. 종이나 또는 노예로서 도울 수가 있어요. 아니 동등한 상태로도 도울 수가 있어요. 아니 남자보다 더 뛰어나서 더 위에서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남자를 도울 수도 있어요. 돕는다는 말은 무슨 더 열등하다거나 모자라거나 낮다는 의미가 아니라 돕는 의미로서 뒤집어 얘기하면 남자가 오히려 열악하고 열등하다는 것이에요. 혼자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를 창조했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 남자가 하나님의 영광과 형상이라면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라는 말을 설명하고 있어요. 자, 남자는 창조자이신 하나님이 직접 흙을 밀려서 만드셨기 때문에 창조주인 하나님을 영광을 드러내야 될 그런 존재로서 살아가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머리에 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머리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이죠. 여자는 그것이 아니라 이 칼룸마를 쓰는 이유가, 칼룸마를 왜 쓰느냐, 자신의 정절과 자신의 순결 그리고 권위에 대한 어떤 복종을 의미해서, 그리고 사랑과 현실로 남자를 헌신으로 남자를 돕는다, 존귀케 해주고 자신의 그 권위를, 여자의 권위는 돕는 권위고 여자의 권위는 모든 것을 세우는 권위고 여자의 권위는 그렇게 복종을 함으로써 자신이 여자라는 존재를 드러나게 하는 이런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질서를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10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여자는 천사들을 인하여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런 권세 아래에 있다는 표를 그 머리에 둬야 된다. 그것을 바로 칼룸마, 머리에 쓰는 것이라고 바울은 신학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자들은 교회 안에서 반드시 머리를 가리거나 써야 되는 이런 태도를, 복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이 고린도 전서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 당시의 문화였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자와 남자의 관계는 그런 식으로 복종과 순종과 지배의 관계냐?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혹시 남자들이 잘못 생각하고 교만해지거나 우쭐거릴까봐, 어쩌면 여자들이 전부 비굴해지고 부끄러워하고 열악해질까봐 바울은 11절과 12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자, 11, 12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으니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느니라. 드디어 결론을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남자만 있는 것도 아니고 여자만 있는 것도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두가 다 새로운 피조물인데 남자와 여자가 동등하게 하나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울이 얘기하고 예수님께서 선포하셨던, 기독교가 선포했던 위대한 진리입니다. 로마 사회나 헬라 사회에서 이런 얘기를 하면 다 까무러집니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남자와 여자가 같을 수가 있느냐. 우리는 전쟁터에 전사로서 나가고 훌륭한 용사로서 사는데 여자들은 아니지 않느냐. 그 당시에 여자들은요, 직업이 없잖아요. 그러면 뭐 하느냐, 매일 모여가지고 떠들고 밥하고 놀면서 남자 이렇게 흉보고 자랑하고 이러다가 남자들이 전쟁에서 오면 나가서 환영하는, 이런 것이 여자의 일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의 이 권위가 완전히 다른 건데, 그리스도인이 됨으로 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11절에 분명하게 써, 주 안에는 남자가 없이 여자만 있는 것도 아니고 여자가 없이 남자만 있는 것도 아니고 둘 다 동등하게 하나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12절에 아주 성경을 분명하게 해석을 합니다. 그 현실을,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다는 거예요. 갈비뼈를 쥐었으니까 난 거죠. 그 대신 남자는 여자로 말하면 여자가 잉태해서 모든 남자가 태어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자나 남자나 그렇게 태어나는 것인데,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남자나 여자가 누구에게서 났다? 하나님에게서 났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기독교의 정신이에요. 그 여자나 남자는 다 그런 존재인데, 그러나 그들이 교회 안에서 예배식 관계에서는 여자는 머리에 써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 이것이 바로 성경적인 원리에 의해서, 창조 이론에 의해서, 창조 교리에 의해서 여자들은 그런 일을 해야 된다는, 머리에 반드시 써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13절부터 16절까지는 이제 바울은 또 다른 논리를 펴옵니다. 성경에서도 그렇게 얘기했지만 성경 밖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 하면서 세 가지 이론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첫 번째 이론이 뭐냐면 13절이에요. 한번 너희가 스스로 한번 판단을 해봐라. 자, 13, 너희가 한번 잘 스스로 생각해봐라. 여자가 안 쓰고 그리고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그게 정말 옳은 얘기냐, 적합한 얘기냐, 이런 얘기를 13절에 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너희들이 한번 이성적으로 지혜를 가지고 한번 판단을 해봐라. 여자가 머리를 아무것도 쓰지 않고 머리를 풀어헤친 채 예배 시간에 참석하는 것이 그게 이성적으로 맞는 일이냐는 거예요. 이치적으로 한번 따져봐라. 이성적으로 그것이 한번 판단을 해봐도 될 일이냐는 것을 13절에 얘기를 하고, 먼저 이성적 판단을 한번 해보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4절 15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만일 남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욕되는 것은 뭘로 알 수 있다고요? 본성. 남자나 여자나 자기의 본성이 있어요. 여자는 미적이고 또 아름답고 하나님이 주신 그런 것 때문에 머리를 기르는 게, 여자가 머리를 감는다는 것은 스님이 돼서 여자가 중이 되거나 뭐 죄인이거나 이런 것밖에 없잖아요. 여자는 머리를 길러야 돼요. 그리고 남자들이 장발하고 기르는 것은 이건 본성적으로 맞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의 본성에다 그런 것을 심어주셨다는 거예요. 남자는 머리를 기르는 것이 아니고 여자는 길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가 만일 긴 머리가 있으면 부끄럽지 않겠느냐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그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냐. 이것을 14절 15절에서 본성적으로, 아까는 이성적 측면으로 한번 판단해봐라 했는데, 두 번째는 너희들이 본성적으로 한번 판단해봐. 너희들 느낌이 어떠냐, 어느 것이 맞겠느냐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16절에 또 얘기를 합니다. 변론하려는 태도를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이런 규례가 없느니라. 이제는 뭐냐면 전통이나 어떤 관례적인 것으로 우리가 판단해봅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이렇게 한 적이 있느냐, 여자가 머리를 갖다가 산발을 하고 머리에 쓰지 않고 이런 예배를 드리는 경우가 있느냐는 것이, 그런 경우가 한 번이라도 있었느냐, 전통을 가지고 한번 판단해보라는, 다시 말해서 이성적인 판단과 그런 본성적인 어떤 판단과 이런 또
전통적인 관습적인 판단을 통해서 한번 어느 것이 옳은가를 한번 판단해 보라는 이런 말로서 바울은 자신이 주장하는 여자들은 예배 시에 머리에 반드시 써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얘기를 가만 들어보면 바울이 선언하는 것은 어떻게 되었든 간에 어떤 경우든지 여자들은 예배를 위해서 예배에 참석하는 그 모습이 반드시 머리에 뭘 써야 된다는 것이. 자, 예배를 참여하는, 예배에 참석하는 자들의 복장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느냐? 바울은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 우리가 오늘날 생각해 보면 좀 맞지 않는 얘기예요. 이 복장을 어떻게 하느냐, 머리를 어떻게 하느냐, 이거는 굉장히 간단한 것 같지만 그렇게 단순한 문제는 아닙니다. 어느 지역의 문화에 따라서 어떤 지역에는 머리를 예를 들어서 다 깎는 머리를, 그런 문화를 가진 지역이 있어요. 지금 이거는 1세기 헬라 지역에 있는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에서의 문화이기 때문에 바울은 그러한 문화를 지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은 문화적인 사회에서 살고 있는데 다 머리를 깎는데, 여자나 남자나 태어나면서도 깎는데 성경에는 길러야 되니까 머리를 기르시오 하면 그것이 마찰이 될 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문화적으로 또는 역사적으로, 습관이나 전통적으로, 어떤 교육적으로 또는 남녀 성별적으로 그런 관점에서 이걸 종합적인 판단을 해야 되는데 단순하게 그냥 일관적으로 얘기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나이지리아의 어떤 이런 데를 갔더니 말이죠, 선교사 복음을 전하는데 여자는 머리를 길러라,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길러야 된다, 이렇게 전했더니 이 선교사의 이야기를 듣는, 제가 어느 책에서 읽었는데 이 여자들이, 성도들이 교회 와서 갔다가 선교사님한테 손을 들고 질문을 한 거예요. 선교사님, 목사님, 저는 그 말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왜 성경에 보는 도둑질하지 말라 이런 말은 적혀 있는데 그 말은 그렇게 지키면서 머리 길르라는 말 이것도 지켜야 됩니까? 어떤 거는 꼭 지켜야 되고 어떤 거는 안 지켜도 되고,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왜 도둑질하지 말라는 걸 하면 어떻습니까? 안 지키면 안 되느냐? 이런 질문을 하면서 성경에 나와 있는 어떤 말씀에 대해서 어떤 거는 선택을 하고 어떤 거는 안 지켜도 되고, 이런 기준이 뭡니까? 하고 이렇게 묻는 거예요. 도둑질이란 우리가 알다시피 이건 범죄인데 머리를 기르고 자르고는 이건 범죄가 아니잖아요. 이런 문화적 차이에 의해서 정말 어떤 그런 판단을 내려야 된다는 것이. 그래서 바울은 그 판단을 오늘 어떻게 내렸느냐, 이 고린도 교회에 한해서 명령을 내리기를, 여자들이 예배에는 반드시 정상적이고 자연스러운 옷차림을 입고 참석을 해야 된다고 권제를 하고 있어요. 자, 너희들이 읽는 16절에 보니까 변론하려는 태도를 가진 자, 따지는 사람들이 있다도 따지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분명하게 이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바울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 일에 그리스도인이 만약 자유가 있다면 그 자유를 함부로 써가지고 자기 멋대로 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예배를 드린다면 그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복장을 갖추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준이 뭐냐? 첫 번째가 반드시 성경에 근거해서 판단을 하라는 것이에요. 성경에. 근데 성경의 판단이 이거는 구원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알다시피 머리를 길렀다 짧았다 이렇다고 해서 이게 구원이 된다 안 된다 그런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러나 이건 덕을 세우는 문제고 교회 공동체의 화평과 질서를 만드는 문제니까 그런 차원에서 첫째, 이게 성경적으로 맞는 것인가, 두 번째 뿐만 아니라 이성적이고 본성적으로 이것이 받아들일 만한 것인가, 세 번째, 이것이 교회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전통이나 관습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냐, 이 세 가지를 반드시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이런 문제가 교회 안에서 너무 많고 이것 때문에 교회가 시끄럽습니다. 한때 음악이 막 요란스럽고 밴드가 막 그냥 너무 시끄러워서 막 교회가 이게
교회인지 어디 뭐 술집인지 어디 공연장이 시끄러운 음악 들고 그러면 전통적 신앙을 가진 분은 저거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아니야 그러고, 요새 젊은이들은 뭔 소리예요, 우리가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이런 문제로 싸운다. 우리가 흔한 얘기, 청바지 찢어진 거 입고 그러면 목사님이 청년들이 교회에 나오고 설교를 하는 자리에 서는 것, 이것이 되는 것이냐? 예배에 나오는 이 복장들이 어떤 모습으로 가져 나와야 되는 것인가? 이것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현대는 그런 것이 다 문화적으로 깨어져 버리고 아무것도 안 되다 보니까 그런 것을 관습을 철폐해버리고 그런 것을 무시하려는 것이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고, 우리가 그렇게 보고 있다는, 우리의 눈으로 지금 오늘날 세대를 보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기준으로 해서 생각해 보았을 때 예배자의 자세는 어때야 될까? 어떤 모습이어야 될까? 저는 오늘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 지성이나 이성으로 본성으로 판단을 해봐서, 그 다음에 우리가 사회적인 통념이나 관습이나 그런 전통을 생각해봐서 교회의 예배자로서 어떤 모습과 어떤 태도로 나와야 되는 것이, 어떤 복장이나 어떤 모습, 화장은 어떻게 해야 되고, 구두는 신발은 뭘 신어야 되고, 손은 어떤 모습, 이런 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굉장히 중요한 모습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면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곳이다. 그럼 이것이 영광을 가리느냐 안 가리느냐, 교회 안에서 예배 시간에 어떤 사람들에게 불편을 주느냐 안 주느냐,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우리가 이성적으로 한번 판단을 해보는 것이 어느 것이 옳은 것이냐, 전통은 어떤 것이냐. 장례식에 가는 사람이 빨간 옷 입고 화려하게 가는 사람을 우리가 본 적이 없어요. 결혼식장에 가는데 전혀 결혼식에 어울리지 않는 복장을 가지고 가는 사람들이 없어요. 세상에서도 그렇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어떤 대단한 자리에, 무슨 그런 자리에 가고 대단한 사람을 만나러 가는 그런 모임이 있는데 반바지 입고 슬리퍼를 신고 아무렇게나 가는 경우가 있을까요? 성경적이고 상식적이고 지성적이고 그리고 관습적으로 생각했을 때 교회 공동체에서 예배를 드리려 하는 사람들이 어떤 자세와 복장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오늘 이 11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게 많아요. 바울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가리는 게 되지 마라. 그런 하나님을 무시하지 마라. 하나님을 조롱하지 마라.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이 함부로 교만스러워하지 마라. 이것이 바울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의 모습이 어떠해야 될까요?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 고민해 보시고 한번 생각해 보시고 다음 주에 우리 여러분들이 정말 예배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가를 한번 보여주는 그런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진짜 바울은 우리에게 지금 이 성경 이런 걸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요. 지금 만약 고린도 교회가 지금도 있다면 아마 여자들 머리가 아니라 이제는 아마 숏컷을 하거나 어떤 팍팍 밀고도 오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고린도 문화가 달라졌을 테니까. 그러나 이 당시에는 그랬다는 것이에요. 오늘날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오는 예배자의 자세, 복장이 어떠해야 되는가를 아까 이런 원칙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 좀 더 우리가 겸손하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가장 존귀한 자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자들, 그렇게 창조하신 자, 남자고 여자고 하나님이 가장 존귀한 존재로, 세상의 만물보다 가장 존귀한 존재로 만들어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존귀한 자들로부터 자신의 존귀함을, 영광을 받기를 원하세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존귀함을, 영광을 올려드려야 우리 존귀한 자들이 존귀한 모습을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어떤 모습이어야 될까요? 이것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우리 모두 성도들이 이런 것을 생각하고 비단 복장뿐 아니라 예배를 앞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어떠해야 된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귀한 깨달음과 정말 좋은 진리가 우리에게 새겨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